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2023년 5월 22일 2시 3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후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성경의 맥락,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뭐 니므롯, 세미라미스, 아브라함 이제 이렇게 나가고요. 이거 지금 저희가 5번째 시간인데 이걸 갖다 요한 계시록까지 하려고 그러면 몇 번에 끝나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좀 믿으면서 좀 어느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고 성경이 어디에 끼는지를 좀 알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초점을 뒀던 것은 하늘의 입장에서 인간의 역사를 본 것이고, 성경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맥락 5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유튜브 식구들에게 이제 하느님의 말씀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디 끼는지를 이제 공부하고 있나이다.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무엇인가를 좀 배울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가 이제 하느님 앞에서 저희 생활이 바뀌어질 수 있고 마음가짐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시간과 공간 그 뒤에서 오신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볼 게 이제 주로 이 창세기 10장인데요. 이제 오늘 제가 좀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그 11장에 28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6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27절.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 다음에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창세기 11장 28절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정신줄이 놓으신 교회 나가시는 분들 탈무드 좋아한다고 탈무드 거룩하게 끼고 다니시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 탈무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좀 이렇게 유치한 건가를 좀 알 수 있게 되실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입니다. 결혼 관계를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사건이 나서 그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 이제 그 말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안 했습니다. 노아 때는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가족을 허락하셨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부인, 아들 셋과 그다음에 며느리 셋.
그럼 아브라함한테는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이 너희 지파, 그러니까 너희 족속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나와서 이삭으로 내려오고 야곱으로 내려오고 12지파로 갈라지는 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한 지파, 그러니까 한 족속, tribe라고 이제 영어로 발음을 하는데 한국말로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모세한테는 무엇을 이제 약속하셨습니까?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나라. 그 다음에 다윗 왕한테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왕국입니다. 어떤 왕국입니까? 이 땅,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땅, 모든 것, 백성, 다 왕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니면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다 그 앞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거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주인이 되셨다. 이제라고 그것을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처음 온 것이 뭐냐게 되면은 하느님의 뜻이 쭉 지나가면서 이제 니므롯 지난주에 했죠. 그러면 오늘은 그 세라미스 니므롯의 부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좀 했는데 세미라미스에 대해서 남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 투 바빌론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히슬롭이라고 하는 그 영국분이 18세기, 17세기, 18세기 그때 그 책을 내는 거 있어요. 이제 중동과 인도와 중국의 모든 전설을 모아가지고 이 성경하고 비교한 것을 가지고 투 바빌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전설을 보게 되면 그 세미라미스 즉 니므롯의 부인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얘기가 좀 특별한 게 나옵니다. 아마 이게 투 바빌론이라는 책이 한국에서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The Book of Jubilee라고 하는 거는 이미 한국에서 한국말로 번역됐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 있는 거는 제가 잘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세미라미스의 이제 그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미라미스가 이제 니므롯을 죽이죠. 죽이고 나서 여왕이 되고 아들을 그 아들이 어리니까 섭정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섭정이 좀 너무 독했나 봅니다. 너무 악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세미라미스를 죽이려고 궁궐로 쫓아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전설에 보니까 세미라미스가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시인자들 뒤에 놓고 제일 앞에서 거룩하게 딱 이러고 있습니다. 세미라미스를 죽이려고 왔던 그 군인들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칼을 놓고 다 그 앞에서 항복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라미스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특별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을 그 어떻게 죽였는지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니므롯은 입술이 두꺼운 흑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세미라미스의 난 아들은 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라미스가 이제 한 말이 뭐냐게 되면은 시인이 나에게 와서 이 아이가 나왔다. 즉 그 아이를 신을 만들고 자기도 여신이 된 겁니다. 이제 애를 대신해서 이제 여왕 자리에 앉았는데 애가 커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왕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세미라미스는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줄 의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니므롯 죽일 때 방법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새해 첫날 행사에 누군가 그 보따리 넣어가지고 던지면 세미라미스 아래에 있는 그 꼬마 여 사제들이 칼을 들고 가서 무조건 막 찔러 죽이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와 똑같이 아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세미라미스가 앞만 봐도 자기 아들보다는 자기가 더 왕을 잘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그 엄마의 계획을 미리 알고 그 세미라미스 아래에 있는 그 여제사장들을 갖다가 먼저 꼬셔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술에 취해가지고 누워있는 그 세미라미스의 아들을 칼로 치는 게 아니라 쫓아 올라가서 세미라미스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니므롯을 죽인 것 같이 그걸 이제 하고, 세미라미스가 그 첫 남편 쿠시 니므롯의 그 아버지죠. 그를 죽인 것 같이 그렇게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세미라미스에 이제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 지금 노아의 가족의 표를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노아가 있고 쉐임이 있고 함이 있고 야벳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알팍사스, 쉘라, 에버가 나와가지고 에버에서 두 개로 갈라져요. 욕단하고 펠렉으로 이제 나눠지거든요. 근데 펠렉에서 5개를 내려오게 되면 아브라함이 돼요. 근데 욕단은 그 당시에 아들이 13명 이름이 쭉 나열이 돼요. 근데 그 욕단의 아들 13명이 그러니까 큰 가족이죠. 대가족이죠. 그 큰 가족이 여기 한번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한번 나온 다음서부터는요, 아예 흔적이 없어져요. 이 뒤로 욕단과 그 아들들에 대해서는 나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아무 이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창세기 10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즉 벨렉하고 그 다음에 욕단. 근데 벨렉 5대가 내려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욕단은 알모낙과 셀렘과 히살렉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다글라와 오발과 아브메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울과 요람을 낳았으니 이는 다 욕단의 아들이며, 즉 13명입니다. 근데 문제가 30절입니다.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이 이 스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의 단어가 아닙니다. 명사입니다. 명사. 그러니까 이게 스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명사인지 대명사인지 이게 히브리 말에는 없는 단어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 스발을 가지고서 이제 그 언어학자들이 세파라라고 해가지고 한번 그 스발이라고 하는 그 말, 세파라라고 하는 걸 갖다 한번 분리를 해봤어요. 그들이 뭐냐 그러면 동쪽에서 동쪽이란 말이에요. 즉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로부터 동쪽에서 가는 동쪽 산이었더라라고 하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면은 아브라함 욕단이 있던 데서부터 동쪽에서 동쪽은 어떤 데입니까? 그 중국으로 가는 비단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기억하십니까? 이 피라미드이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도 있고, 특별히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 같이 지금 중국 정부가 이거는 알려도 된다 그래서 알고 있는 피라미드이 몇십 개입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다음에 생긴 피라미드 몇십 개가 중국 안에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만 몇십 개입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것만 이제 몇십 개입니다. 미국에도 피라미드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 머리가 금발이고 눈이 파란 백인들, 손가락이 6개, 이빨이 2줄 백인들이 미국 땅에 있으면서 피라미드를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 있는 그 금발의 거인들이 한꺼번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인디안들이 인사하는 방법이 하우라 그러잖아요. 나는 손가락이 5개인데 너 몇 개야? 그 말하는 거죠. 지금 이게 하우라고 하는 게. 자, 그 중국에서 나오는 그 피라미드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만 지금 몇십 개인데 그 아래 모래를 보게 되면은 그 청색 모래들이 많다 그럽니다. 즉 핵발전소 근처에 가서 그 모래들을 보게 되면은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청색으로 변하거든요.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가는 데마다 발전소를 세워놓고 간 것입니다. 요즘 이집트알러지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피라미드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속았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발전소였습니다. 발전소. 이게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는 발전소였습니다. 즉 이런 거를 봐도 그럼 노아 홍수 때에 욕단의 집안 13명이 한꺼번에 없어져요. 이 바이블 안에 그 뒤로 한 번도 멘션이 그러니까 이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 거로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그 미드레시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탈무드가 있죠. 근데 탈무드는 미시나하고 게메라하고 보충 설명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미시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고 게메라라고 하는 건 미시나의 그 주석들을 모아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탈무드 밖에 뭐가 있냐면 미드레시라고 있습니다. 즉 탈무드에 대한 그 주석을 붙여놓은 것이고 탈무드에 자세히 없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붙여놓은 것이 미드레시라 그러는데 이 미드레시에 그 욕단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그 수더 필로라고 하는 그 책의 일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16절 그러니까 수더 필로의 그 6장 16절 17절을 제가 그냥 이렇게 곧장 번역해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 되면은 욕단이 아브라함을 붙잡아 가지고 욕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니므롯의 그 직속 부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립이 되냐게 되면 이제 우리 그 중국의 상나라, 은나라 기억하십니까? 이제 아직 제가 때가 안 돼서 이제 그 자료 나오는 게 몇 번 지나가야 돼요. 지나게 되는데 상나라, 은나라에 보면은 그 나라에 가뭄이 들면은 희생을 소 1000마리, 사람 1000명을 희생드렸습니다. 소는 고기를 먹고 어쩌고 다 했지만 그 죽인 시체, 사람을 죽인 1000명 제사 드린 시체들은 궁궐 바닥에다가 다 그냥 심어놔가지고 비가 오는 날이면 다 땅이 퍼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니므롯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사람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마야 문명까지 이제 내려가죠. 그 마야 문명에서 그 가장 심한 기록이 뭡니까? 한 번 희생 드릴 때 3만 명까지 희생한 기록이 나오죠. 마야에. 3만 명. 3만 명의 사람을 희생으로 바친 그것이 나옵니다. 네? 그 필로라고 하는 책, 그 6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은
니므롯의 부하인 욕단이 아브라함을 불 속에 넣었는데 어떻게 넣었냐면 왜 그 불소 그러니까 불소 시계라고 합니까? 그걸 갖다 이제 그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그 잡초하고 그 가는 나무하고 소똥 있죠. 그걸 말려가지고 단단하게 말려놨습니다. 그걸 불 속에 넣었다가는 그거 그냥 폭탄 같아요. 팡 해요. 그냥 그게.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도 지금 아미시 촌을 가게 되면은 겨울에 그 소똥을 주워가는 그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갖다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런 거 화약 같아요. 잘 타요, 아주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불소 시계를 갖다가 불에 넣고 아브라함을 던져요. 근데 그것을 하도 많이 넣어가지고 그 주위가 폭발을 해가지고 그 폭발할 때에 같이 죽은 사람이 83,500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안 그슬리고 그냥 걸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Book of Jubilee라고 지금 한국에서 번역이 돼 나온 거니까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말은 안 할게요. 그 Book of Jubilee의 그러니까 한국말 책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거 희년이라 그러는데 이제 보통 번역을 할 때는 그 희년이라고 하는 책의 12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이제 어떤 게 나오냐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니므롯의 충성하는 그 수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성인 됐을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갖다가 즉 어머니와 아들의 우상 세미라미스와 그 아들 우상을 갖다가 그 목상을 즉 우리가 구약에서 말한 바알과 아세라 목상 있죠. 똑같아요. 자, 바알과 아세라가 거기서 왔어요. 세미라미스의 어머니 아들에서 온 게 바알과 그 다음에 아세라예요. 이게 근데 그것을 태웠는데 그 태울 때 그 동생 하란이 그 우상에 불을 끄려고 하다가 같이 타 죽었다라고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본다면은 그 미드라시에 나오는 그 창세기 11장 28절 하란이 테라보다 이제 먼저 그 죽었다라고 할 때에 그 해석을 탈무드에서는 세 가지를 합니다. 니므롯이 아브라함을 불 속에 넣었는데 아브라함이 안 죽고 나오니까 하란이 아브라함 편들다가 니므롯이 하란을 불 속에 넣어가지고 내장서부터 타 죽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우상들을 태우려 그럴 때 그 우상에 불을 끄려고 하다가 같이 죽었다. 다른 기록에는 니므롯이 아니라 욕단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다가 너무 많이 불소 시계를 넣어가지고서 83,500명이 다 타 죽었다라고. 자, 하니까 여러분 그 탈무드를 좀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2240년입니다. 노아가 드디어 죽습니다. 노아가 죽을 때에 950세였고 사라는 47세였고 아브라함은 57세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127세였고 셈 노아의 큰아들은 447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75세의 하란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 보게 되면은 이제 창세기 17장 1절서부터 19장 29절까지 보면은 그 할례의 언약이 나옵니다. 할례의 언약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99세였습니다.
이미 노아는 죽고 없었습니다. 사라는 89세였습니다. 이스마엘은 13세였고 셈, 노아의 첫 아들은 489세였습니다. 창세기 21장 보니까 이삭이 출생을 하는데 이스마엘은 14살이었고 사라는 90세였고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그때의 노아의 첫 아들 셈은 490세였습니다. 즉 이삭이 태어났을 때까지 셈은 살아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의 우상을 태우고 나서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니므롯이 화가 났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십니까? 기록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셈의 집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니므롯이 셈의 집까지는 못 갔습니다. 셈의 집까지는 정복을 못했습니다. 셈은 야누스라 그럽니다. 노아 홍수 전을 알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뒤를 아는 걸 가지고 야누스라 그럽니다. 두 얼굴. 네? 창세기 25장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납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160세였고 사라는 150세였고 이스마엘은 74세였고 이삭은 60세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큰아들 셈은 550세였습니다. 그때에 이미 이집트에서는 11번째 이집트 왕조가 시작이 되면서 그 왕 바로 이름이 메투호텝입니다. 그런데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에서와 야곱은 15세였고 이삭은 75세였고 셈 노아의 첫 아들은 565세입니다. 그때에 그 메투호텝 바로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인테프라고 하는 그 바로가 들어서서 이제 11번째 이집트 왕국을 이제 인도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600세가 돼가지고 노아의 첫 아들 셈이 죽습니다. 셈이 죽은 해가 기원전 2087년 에서와 야곱이 50세였습니다. 한 번 더 노아의 첫 아들 셈이 죽은 해가 에서와 야곱이 50세였고 이삭이 110세였고 이스마엘이 124세라고 합니다. 셈은 보통 우리가 야누스라고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제 칭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셈이 늙었을 때는 이 위에 그 머리가 없었다라고 해서 이제 반짝반짝한 머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다른 이름은 야누스라 그럽니다. 두 얼굴 노아 홍수 전에 세상을 알았고 노아 홍수 뒤에 그 이제 세계를 알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셈이 이제 야누스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그럼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에 말한 거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허락하신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신약으로 연결됩니다. 바울 선생이 한 여자의 남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뜻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부인도 있고 첩도 있고 뭐가 많았지만 그때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은 뭐냐? 그럼 한 여자를 택해서 그 여자하고 평생 해라. 즉 아담과 해와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노아한테 허락한 것은 너희 가족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허락한 것은 너희 족속이, 그 다음에
모세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희 나라가, 다윗 왕에게 준 것은 너희 왕국이,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준 것은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즉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복종시켰다. 이걸 보면서 그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루 한꺼번에 끝나는 게 아니로구나.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한꺼번에 안 끝난다고 이렇게 본다면은, 하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 세대에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그거 우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나는 요거를 맡았으니까 요 부분 여기서 만족해야지, 내가 모든 것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크게 되고 내 사업도 크게 되고 모두 크하다가 크하면서 지옥 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냐 되면, 내 역할이 이 인류의 6,000년 역사 가운데서 내 역할이 요거면 60년인데 실제 우리가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는 20, 30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20, 30년이 안 됩니다. 하면은 내가 그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즉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내가 우리 애들과 내 주위 사람에게 20, 30년 동안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뭐를 이루자가 아닙니다. 그 말을 여러분 그 전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뭐죠?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의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20, 30년 동안 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내 자식과 내 부인과 내 남편과 내 주위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맥락을 배우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럼 이거는 내가 요 짧은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될까?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큰 거 바라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임무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임무를 충실히 다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나이다. 성경의 맥락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 욕심대로 크게 하려고 하는 이런 거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명령하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른 것을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 쫓아가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